예,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11월 20일 날 보니까 또 작은 소리 음악회가 있네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서 또 은혜의 시간, 또 좋은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율법이 완성이 됐는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사랑하면 그냥 사랑이지만 성경에는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필레아라고도 하고 필리아라고도 하는 그 우정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우정처럼 끈끈한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은 우리가 육체적인 사랑, 뭐 연인들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연인들과의 사랑도 사실 뭔가 사랑이란 서로 좋아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애끓는 뭔가 그런 감정 교감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멋있기 때문에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 에로스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톨로게라도 하고 스테레고라고도 하는 그런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와 사랑 같은 것을 또 이런 스테레고 또 스톨로게라고 합니다.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도 이 스테레고라는 사랑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에 보면은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사랑이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아가페 사랑 같다 얘기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지 정확하게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사랑과 차별이 다른 사랑이죠. 다른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대가가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요, 조건이 없는 사랑 같지만요, 있어요. 애들이 미울 때도 있어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과 모습에 따라 태도에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도 왔다 갔다. 물론 사랑하지만 마음속에 애끓는 감정이 기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복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 깊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진짜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뭐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사랑을 정말 얼마큼 깊이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두 번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돼서 앞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라면 7장, 6장 8절부터는 대제사장을 위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제사 중에 이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단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이제 번제의 예물을 예를 들어서 이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제사를 드릴 때 단계가 뭐냐면 흠없는 가축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가축을. 3절에도 나와 있죠.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흠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이렇게 애꾸눈이라든지 병이 있다든지 저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흠 없는 것을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보겠는데, 여기서 이 가축은요, 이 배에 말한 히브리어인데, 이 가축은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내가 집에서 기른 짐승이에요. 길에서 주었거나 돈 주고 샀거나 야생에서 사냥해서 잡은 거는 안 돼요. 남의 거 가져와도 안 돼요. 내 거, 내가 아끼던, 내가 잘 길렀던 것 중에서 흠없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첫 번째 제사의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예를 들면 이제 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소를 가져온 거예요. 회를 소하게 가져왔을 때 그거를 두 번째 단계가 안수랍니다. 안수. 손 위에 이렇게 제물 위에 얹는 건데, 히브리어는 이 안수가 사마크입니다. 우리가 볼 땐 살짝 이 정도가 얹는 게 아니라 거의 막 몸을 기댈 정도의 누름,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왜 손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 4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안수하는 것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온 그 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흠없는 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흠없는 소에 양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1분이면 되죠. 오래 안 걸립니다. 나의 죄를 소에다가 양에다가 전가시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할 때 흠없는 내가 길렀던 것을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는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잡습니다. 잡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데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그 제물을 가져온 여러분이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 거라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져온 여러분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남자만 제사를 드리냐 아니면 여자도 제사를 드리는가?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남자나 여자의 총칭입니다.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드려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죄에 관련해서는. 화목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대표나 남자가 이제 아버지 중에서 드리지만, 죄와 관련된, 나의 죄와 관련된 것은 여자든 남자든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 손에 얹고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요 4세에서 12세까지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는 4세부터 12세까지는 무조건 암송해요.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근데 가장 먼저 암송하는 부위가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무조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게 속 정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12세에서 13세가 넘어갈 때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13세부터는 성인. 그러니까 12세까지는 죄를 범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3세가 된 성인식 이후에 죄를 지면 부정하게 돼요. 13세부터는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13세부터는 자기가 죄를 지면 제물을 가져와서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13세 이상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를 잡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직접 죽입니다. 근데
미드라시 미드나 탈무드에 보면은 이 도살해야 될 정확한 이 칼에 몇 센치 되는 칼, 또 어디를 찔러야 되고 어디를 돌려야 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요, 제가 처음에 레위기를 말씀할 때 했지만 정확한 죽이는 법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잡으라 되어 있지 어떻게 죽이는지 안 나와 있어요. 보통 미간, 동맥, 심장 세 개가 이제 죽이는 포인트입니다. 미간에 숨골이 있어서 여기를 치면 죽습니다. 동맥이 있어서 목을 치면 죽습니다. 심장을 정확히 찌르면 심장이 터지면 죽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부위를 해서 죽습니다. 정형사라고 소고기, 돼지 이렇게 바르는 분이 있어요. 정형사라고. 그분들은 정확하게 도살꾼들은 한 방에 죽이는 법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죽는지. 그런데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또 사역 교수이고 열방대학 교수이고 또 예수전도단 간사 이지용 교수님이 10년 동안 이 제사 레위기대로 해봤는데 한 번에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요. 자, 동맥을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동맥을 잡겠다. 이제 학생들을 놓고 이제 동맥으로 누가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칼을 줍니다. 그러면 동맥을 팍 목을 찔러요.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는데요. 열 몇 번을 끊고 거기 목이 막 이렇게 달아날 정도 돼도요. 가끔은요 누웠다가 목이 3분의 1밖에 없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여자분들은요 깜짝 놀래 막 기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죽지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즉사 코스인데 한 번에 죽지 않고 막 도려내서 막 15분 동안 막 17분 동안 20분 동안 막 그런 싸움을 해야지 간신히 이 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제사입니다. 또 염소는 양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죽는 걸 알고 죽일 때 가만히 있대요. 눈을 보고 껌뻑껌뻑한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대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뻥끗하지 않았던 그런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이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염소는 안 그렇대요. 염소는요 뭐 발로 차고 근데 그 힘이 세서 이 죽이다가 발 맞으면요 입 나가고 턱 나가고 갈비 나간대요. 이렇게 죽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처참합니다. 자, 그다음에 목을 급소로 하는데 이런 힘듭니다. 심장은요 어디 심장인지 아세요? 뭐 여기 정도 있겠죠. 근데 짐승은 어디 심장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짧은 칼로는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면 긴 꼬챙이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푹 찌르는데 어딘지 몰라요. 수십 번 찔러야지 그나마 막 피가 튀면서 난자하면서 쓰러집니다. 또 마지막 직사 코스는 미간. 여기 숨골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찌르면 안 됩니다. 칼을 이렇게 잡고 막 있는 힘껏대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여기다 X 표시해 놓고 찍어도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팍 하면은 빗 맞으면 눈이 맞아요. 눈이 터져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자꾸 팍 치는데 잘못 맞으면 또 눈이 터져요.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게 지금 제사에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제물을 가져와서 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정화시키고 처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계속 찔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 우리가 산다면 이 제사 드리시겠어요?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리시면 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세 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낭독하거나 절대 암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안 잡아도 돼요.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또 한 가지 이런 제사를 안 되면 공동체에 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에 모일 수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해도 되고요. 말씀 안 읽어도 되고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런 분은 제사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오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읽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이 처참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피범벅이 되죠. 처참하게 됩니다. 숨이 꺼질 때 거칠게 내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숨이 끊어졌을 때 뭐냐면 가죽을 벗겨요. 누가 가죽 벗길까요? 본인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막 정식으로 벗길 때는 앞다리를 이렇게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쭉 잘 벗겨지는데 잘 안 된다. 가죽이 안 벗겨져. 머리까지 쭉 벗겨야 됩니다. 누가 봐도 미친놈 같죠. 때려잡고 막 그런 헐떡거리는 애를 이제 숨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 껍데기까지 그 소를 다 벗겨냅니다. 나 안 해! 이런 거 왜?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절대 예배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말씀 읽거나 말씀 암송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 하는 분은요. 다섯 번째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마디를 잘라내는 겁니다. 다 마디를 잘라내는 겁니다. 말을 다 분리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대로는요. 목도 마찬가지. 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뜬 각들과 머리를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중에 머리도 잘라내는 거예요. 머리도 잘라내고 모든 마디는 다 잘라서 이 껍질 벗겨진 거를 놔야 됩니다. 자, 목은요 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요 안 잘린대요. 도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 그래서 목이 잘립니다. 처참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 와서 그걸 제단 위에 놓고 껍질채, 조각채, 그런 내장 모든 것들을 불태웁니다. 6단계였죠. 첫 번째, 흠없는 것을 가져온다. 내 죄를 안수한다. 그리고 잡습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깁니다. 각을 떠서 조각을 냅니다. 마지막에 불로 태웁니다. 쉽죠? 6가지 단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이 제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NIV 버전을 보면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잔인한 그렇게 막 끔찍한 피가 난자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을, 그 향기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 아, 이 향기 너무 좋아. 또 가져와, 또 가져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잔인한 신이 좋으세요? 죽여라, 찢어라, 조각내라, 태워라. 이런 하나님이요, 잔인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동물학대를 원하실까요? 근데 여기서요, 이 6가지 제사 단계에서요, 한 단계를 넣고 뺨에 따라서 도살이 되고 제사가 됩니다. 한 단계가 뭐냐면요, 안수예요. 안수가 있으면 제사가 되는 것이고 내 죄를 정가시키는 안수가 있으면 제사가 되지만 이 안수를 빼면은 도살이 돼요. 그냥 짐승 합대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어요. 안수 이후에는요, 소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온전히 전가되어서 소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하고는 가까이 있을 수조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다루시는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뜯기고 꺾이고 잘라져서 온전히 불태워쳐서 그렇게 처벌하셔야지 하나님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죄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정의고 공의 아닌가요? 이 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죄를 졌으면 엄마가 죄를 져시는 게 정의인가요? 공인가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담임 목사 제가 죄를 대신 받는 게 정인가요? 공인가요?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는 내가 담당하는 것이, 벌 받는 것이 공이 아니고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죽이시고, 원래는요 그 죄에 대해서요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조각대로 다 난도질해서 그걸 온전히 다 내장까지 불에 완전히 태워져야지, 죽어야지 그 진노가 사라지는 하나님의 죄의 대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아가파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은요, 나는 너를 못 죽여, 너 죽는 거 못 봐, 그 죄 빨리 소에게, 빨리 양에게 전가시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나 양을 가져올 때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이게 양과 정가입니다.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그 소가 흠에게, 그 소나 양에게 전가되는 동시에 흠없는, 죄 없는 소나 양의 그 모든 정결함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흠없게 되었고 그 소나 양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관련 없는 것은 흠이 없어도 받으세요. 죄와 관련도 없는 건요, 앞다리가 좀 상해도요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요. 쌍방정가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요, 그 죄를 지은 죄값은 내가 감당하는 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유, 하나님, 가끔 그런 분 있죠.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어떤 심판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요 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그 무시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우리의 죄를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죄를 해결하는 법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워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간다는 겁니다. 구약이라면은 우리가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죄를 전가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소 잡고 양 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건데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과만 알아요. 믿음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흠없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요 내가 다 감당해야지 그게 정이고 공인데, 나에게 마땅히 할 그 죄의 진노를 아무 흠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덮어씌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가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담당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죽는 걸 보지 못하셔서 예수님에게 모든 우리의 진노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정식 재판에서도 역사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본보기로 죽인 건 있지만 십자가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담당하고 너무나 그런 심한 끔찍하기 때문에요 십자가 처형을 안 씁니다. 친척 중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자손 대대 거기는 불명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끔찍한 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법정 가운데 돌 위에 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쇠고랑으로 팔을 이렇게 묶고서 채찍질을 합니다. 이 십자가형이 당하는 그 사람의 때리는 채찍은요 한 2-3m 됩니다. 끈 끝에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2-3m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는 못해요. 돌려가지고 팍 해서 당기면, 자료에 의하면요, 역사에 보면은 가장 그 납이 걸려서 나오는 곳이, 꽂히는 곳이 입이라는 거예요. 입에 걸려서 나올 때 입이 다 찢깁니다. 그 다음 많이 납에 걸리는 것이 눈이에요. 눈이 찢깁니다. 눈이 터집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하나의 세로목은 골고다에 있고 가로목을 가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갈 때 제대로 눈도 볼 수 없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고 모든 뼈가 보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집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뭐라도 이렇게 입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요. 예수님 앞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앞에 나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다 예수님께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든 처참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요 살에다가 못 박아요. 찢어지니까 뼈에다 박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찢기면서 살에서 분리되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나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임할 엄중한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 흠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칭의, justification,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흠없으신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서 산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비하며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요 아가파의 사랑인데요 이해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30년 다녔다고 이거를 고백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정말 내가 그런 무도한 죄인이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죽였구나,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는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은 밥티조, 물에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 뜻도 있지만 내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물드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내 삶이 예수로 물드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연보라의 물속에 하얀 종이를 넣었을 때 그 하얀 종이가 연보라의 물로 물들듯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는 그 이름으로 나의 행동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 밥티조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전지하시기 때문에 보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피를 다 쏟으셨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에게 가장 좋은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가장 좋은 흠없으신 그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강박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고 또 저도 선포하는 십자가의 사랑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을 내가 왜 따르려고 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 자체로 어린 양 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